안에서 발견하시는 우리의 보석됨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석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손 안에 믿음이 들려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믿음.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강력한 보석이 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라라는 말씀. 믿음을 강력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강력한 믿음을 갖자. 한 번 더, 강력한 믿음을 갖자. 강력한 믿음은 어떤 게 강력한 거죠? 보석의 가치는 그 모양이나 색깔, 그 겉모습의 아름다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도 그 아름다운 외모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걸치는, 겉으로 나타나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아름답게 하라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옷들을 걸쳐라라는 거예요. 그 걸쳐야 될 옷들이 몇 가지 소개하지 않습니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믿덕.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덕지절 인경우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의 절제를, 믿덕지절 인, 그 절제의 인애를, 인애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 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결단코 착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단코 착한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강력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력한 보석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단단하잖아요. 단단해서 잘 부서지지 않고 잘 변하지 않고 색깔이 그대로 그 빛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걸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나빴다,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질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보석이 아니라 그냥 철금속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야, 휘청거리지 좀 말어. 기웃거리지 좀 말어.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수고를 다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58절 말씀인데, 저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긴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변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변증을 하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너의 주님 안에서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린 적 있으십니까? 있지요? 목사도 있으니까. 언제,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유혹이고요, 또 하나는 시련, 고난이에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남이 못하는 성공, 순간적이고 짜릿한 쾌락, 나 이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넉넉하게 쌓아둔 데서 오는 그 포만감과 안정감, 편안함. 성경은 이런 것들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믿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은 사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일상 속에 널려 있죠. 이 유혹거리들이. 삼손은 유혹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기력을 다 소진했어요. 유혹은 우리에게서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에 빠뜨리는 영적 장애물이 있지요? 그게 뭔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제게도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망쳐라. 도망쳐라. 빠져나와라. 그 속에서 이겨보려고 애쓰지 말고 멀리 해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제가 조금 아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한 그 상황, 그것들 끊어버리세요. 멀어지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했을 때 겉옷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 자리에서. 달콤함으로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그 자리에서 혹시 겉옷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속히 도망쳐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두 눈이 빠진 삼손처럼 여러분은 강력한 보석이 아니라 쓰레기 보석, 찌꺼기 같은 보석, 그런 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또 한 가지는 고난, 시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있지요. 병에 걸립니다. 더더군다나 치명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지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핍박이 올 수도 있죠. 그 시련들이 자칫 내 신앙의 빛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실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조차 마세요. 흔들림조차 허용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켜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의는 오랜 연단과 시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긴 시간, 25년이라 그러죠? 그 긴 시간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 것,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인데 5장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예요.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같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오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한 요셉이 나중에 저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변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랜 시련과 연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보석 감정사들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매길 때 그 기준으로 하는 네 가지 C, 4C가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C.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캐럿이에요. 캐럿. 이게 사실은 크기인 줄 알지만 이게 크기에 대한 단위가 아니라 중량의 단위입니다. 큰 걸수록 무겁죠. 캐럿이 클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칼라. 색깔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색깔이 있어요. 무색에 가까울수록 더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요. 세 번째는 clarity, 투명도. 눈에 안 보이는 불순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불순물이 적을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마지막 C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상상해 보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마지막 C. 커트예요. 커트. 우리말로 한다면 단면이에요. 단면. 그 연마하는 과정에서 깎아내는 단면이 많을수록 빛의 굴절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깎이려면 얼마나 모진 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 면 더 깎인 면이 생기면 그쪽으로 내 빛이 착 반사되면서 더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품고 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명품 보석으로 자라나는 거죠. 믿는 자들이 당하는 유혹, 믿는 자들이 당하는 시련, 그것은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 높여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겨내면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한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의 그 사도 베드로요, 이거 자신의 죽음을 임박하고 쓰는 편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는 유언과 같은 말들이에요. 오늘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쭉 살고 뒤를 쫙 돌아보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내 삶의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이 고백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야,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쓰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보배로웠는지 몰라.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그대들이요 하면서 부르는 거죠. 여기에는요 그렇게 살아간 자신의 삶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심지어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삶이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죠. 뭐 누구나 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만, 심지어는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한평생 지켜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 보배야.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도 참여할 수가 있어 라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우리를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2024년을 살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안에 챔피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석인 이유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챔피언으로 자라나도록 다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겉으로 어떤 모양, 내 털 색깔이 좀 어떻게 되고 내 눈이 지금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챔피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임을 알게 하는 두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시험. 이 시험은 다시 유혹과 시련.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믿음을 명품으로 만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으로 덧입혀진 행실, 사랑으로 덧입혀진 행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의 남다름. 고난 가운데서의 남다름. 사랑이 멸시당하는 이 시대, 사랑이 멸시당하는 이 시대, 그러나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흔드는 불같은 시련이나 혹은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우려예요. 우리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 믿음 버릴 거야. 그때는 어쩌면 바로 지금입니다. 믿는 자가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랑과 고난과 관련된 그 견고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 시대에 희귀한 사람이 있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네, 강력한 보석이 저기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